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더욱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서 깊은 가문이나 왕족들은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솔선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영예로 생각하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 하고 또 세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조금 내려고 하고 아니면 막 그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을 잘 실천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주 채부잣집을 들 수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경주 채부잣집은 3대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400년을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년 이상을 가지 못했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채부잣집이 400년간 부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그 가훈이 있었는데 그 육훈이라고 하는데 그 6가지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잘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년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부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네 번째, 흉년에는 전답을 사지 마라. 다섯 번째, 며느리는 시집을 온 후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과거를 보는데 이제 진사 이상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진사가 그 과거에서 가장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으로서의 가장 최소한의 그 조건만 하고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높은 지위에도 있기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뭐 귀양을 간다든지 억울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고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가진 것을 환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흉년에 전답을 사지 말라는 것도 부를 늘릴 기회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흉년에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그것을 논밭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사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부잣집에는 늘 손님이 넘쳐났으며 그리고 많게는 하루에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도 헌신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또 장군으로 참전하여서 순국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해서 독립군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말라. 이 모든 원인은 교육에 부족해 있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가문에 있는 그 마지막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대학교가 지금의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주 채부잣집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은 그 책무가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특별히 구별하여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주변 족속의 풍습이나 관습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장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백성보다 더 제한이 있었는데,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제외하고는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 엄격한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주검에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슬퍼하는 예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스러운 직무가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며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조건에서도 더 엄격하게 제한이 있어서 순결한 여인과만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흠이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제사장에게 적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제물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분깃, 다시 말해서 이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땅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제물을 바치면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제한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응당히 받아야 할 이 음식을 이 약자, 몸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추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대상으로 분명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홀히 다루거나 그 제물을 먹을 때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그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든지 몸에 무엇이 났다든지 또는 부정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삶에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또는 그 드려진 성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그 교회 안에서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다른 성도들보다 솔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더라 하면 우선은 목회자를 말하겠고, 그 다음에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각 기관 부서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 뭐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또 먼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뭐 관리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하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부리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음란하게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거룩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으로 사례를 받고 살아가며 또 교회 재정을 운영하여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등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이것을 분배하여서 사용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에 쓸 재정을 올해 결산에 비추어서 계획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재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결위원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재정계획을 잘 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년 되면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기 원하시며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리더가 된 분들을 기억하셔서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정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